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제목은 약속과 믿음의 자손입니다. 약속과 믿음의 자손. 약속의 땅이라는 덴마크 영화가 있습니다. 귀족들과 부유층이 장악한 사회를 농업개혁으로 바꾸는 내용이 주제지요. 덴마크는 유틀란드 반도가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셀란섬 등입니다. 오래전 덴마크 왕은 경작하기 매우 힘든 땅 유틀란트를 루드비라는 인물에게 맡기고 개발에 성공하면 고귀한 칭호를 준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귀족들은 천출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지주들은 쫓아내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방해와 척박한 땅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고난을 뚫고 묘목이 땅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감자도 싹이 터져 나왔습니다. 약속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도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는 자주 약속에 서 있는 데서 흔들립니다. 그것을 다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을 취해 이스마엘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사라도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게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약속과 믿음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자손 이삭을 만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약속의 자손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왔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사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의 이름이 바뀌는 건 한 사람, 몇 사람의 엄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약속이 현실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다시 받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적 행동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100세 된 자신은 자식을 낳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출산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자신이 낳은 이스마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치 못하고 인간 아브람적 행동을 하고 망한 것이죠.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맹약하신 대로 그와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가 될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으라 말씀드리는지 아십니다. 그는 100살의 노인이죠. 그의 아내도 90살의 할머니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식을 낳는 건 아브라함이 사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출산할 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만 자식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가능함 속에 자녀의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한사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하는 언약을 이삭과 이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신이 불가능한 시간이 오기까지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처음 받을 시에 잉태가 가능했던 그들은 자녀를 낳기에 불가능한 성남, 성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은 다시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시면서 약속 이행을 하실 걸 확실히 하십니다. 그렇게 불가능을 뚫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결실을 얻는 자녀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하시죠. 한편 약속과 믿음에 함께하지 않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갈은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낳은 자손이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서 낳는 보통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약속도 없이 믿음의 인내와 소망도 없이 그냥 태어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손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약속과 믿음으로 태어날 이삭과만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마엘을 언약 자손으로 만들어주시라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은 안 된다고 하셨죠. 다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주고 생육이 중다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 오직 약속과 믿음으로만 출산이 된 사람이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약속과 믿음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출산,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믿음대로 임신하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어떤 자녀든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약속과 믿음으로 낳은 자손만 언약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의 자손으로 언약의 자손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갈이 낳은 자녀는 어때요? 언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온 자손 이상만이 언약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스마엘 같은 이는 빠집니다. 이처럼 이스마엘 같은 이가 언약의 자손에서 빠지듯이 모든 사람이 새 언약, 새 약속의 자손이 아닌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은 자녀만이 언약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속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자손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주님의 믿음으로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믿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치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은 것과 같지요. 어찌 인간이 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시련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터이니 그를 믿는 자는 새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분을 영접하며 신의 아들, 딸이 된다는 놀랍고도 믿을 수 없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다고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삼아 주시는 파격적인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 시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건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한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한꺼번에 다 되어버렸어요. 백세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무모하고 더 실현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마치 어두운 굴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밝은 대낮 한가운데 나온 것보다 더한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강에서 범고래를 잡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시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약속이 현실이 되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과 귀, 몸과 영혼으로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를 새 약속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대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낳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 안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가 아니지요.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언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언약의 자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그들은 새 언약의 자손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약속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만드실 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스라엘이 얻을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상속자가 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것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독생자에게 주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언약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꿈을 꿀 수 있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리 보기도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고 소유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유산을 받을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보답하십시오. 우리를 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께 평생 감사하십시오. 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우리의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영광의 자녀의 복이 영원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이룰 수 없고 불가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면 죄인들의 죄와 영원한 죽음이 해결된다는 약속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또 믿으면 인간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무엇을 바랄까요? 우리는 아직도 욕심이 많아요. 돈도 바라고요, 재물도 바라고요, 지위도 바라고요, 권력도 바라고요. 더 많은 욕심을 찾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와 있고요, 권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 더한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네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억만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 어떤 권력을 취한 것보다 왕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약속과 믿음의 자손이라는 사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그 약속과 믿음의 자손, 이삭처럼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믿음으로 감사함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